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귀한 신학교를 세워주시고 귀한 분들을 모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전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얼마 전에 김희범 목사님이 저에게 신학교 수련회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 전화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곧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일정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신학교에 대한 또 신학생들 그리고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에 대한 어떤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어렵지만 그냥 제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너무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80년도에 미국에 와서 그 한국의 합동 측에 있는 총신대학 분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4년을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분위기가 딱 이 분위기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그때 당시에 그 웨스트민스터에 아주 전설적인 신학자가 있었어요. 벤틸이라는 이 벤틸이라는 분이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초대를 하게 됐는데 한 80이 다 되셨죠. 은퇴하신 분인데 아주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아주 대단한 학자죠. 지금도 뭐 치면은 사전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이렇게 뜨겁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그러니까 이 미국 분들은 박수 잘 안 치거든요, 학자들이. 근데 그분이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다 흘리시더라고요. 왜냐, 이 시대에도 이렇게 열성이 있는 신학생들이 있구나. 그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30분만 강의하기로 했는데 1시간 반을 그날 서셔서 하셨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1시간 반 할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케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요. 이게 도대체 10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니까 이게 1시간 40분으로 돼 있는데 뭐 특별한 경우가 강의라면은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또 좀 잘못 알고 온 게 이 도착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식으로 설교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또 저녁에는 밤 집회로 생각해서 주무시기 전에는 이제 말씀 우리가 부흥회식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새벽에도 또 설교 그리고 끝날 때도 설교 그리고 중간에 2번씩 있는 것들은 이제 다 강의로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뭐 얼마만큼 제가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제일 좋은 것은 질문을 많이 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교회만 앉아있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버성교회 어디 갔더니 그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교회 일만 하는 목사님이 오셨다고. 근데 사실은 저는 교회 일만 한 건 아니고요. 뭐 교단에도 또 이렇게 인볼브 해서 일하기도 하고 또 선교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1년에 3번씩 선교를 나가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시드니까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고 뭐 텍사스나 또 애나버나 필라델피아 뭐 커네리컷 여러 군데에서 이 목회자 세미나는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파트를 제가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찬양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1980년도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너무 도전이 됩니다. 뉴욕에도 이런 신학교가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놀라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은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와, 응답이 됐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제 내 기도가 처음으로 응답됐는지. 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이민을 5번 다녔습니다. 청소년 때.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20일 다니다가 이제 파라과이로 갔다가 파라과이에서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로, 브라질에서 파라과이로, 그리고 미국까지 왔으니까 이 청소년 시절은 거의 다 그곳에서 지냈는데요. 제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주로.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제 나이 또래 되는 그런 부서에 들어가서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원래 대학부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부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 주거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거가 이게 프린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밀어가지고 하는 이제 기계를 가지고 만드는데 어느 날 이 기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사러 그 쌍중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브라질 상파울레 이 다운타운으로 가게 된 거죠. 뭐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다 찾을 수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가면 있겠지 하고 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 3시간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교회 거의 다 와가지고 무슨 생각이 나냐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제가 딱 서가지고 길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계가 망가졌는데 이거를 사야 됩니다. 주님 찾게 해주세요, 이 기계를.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건 꼭 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서 딱 눈을 뜨는데 바로 앞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기계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계가 어떻게 저기에 있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기계를 사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이 기도가 대단한 거네. 내가 3시간 걸려서도 못 찾은 거를 기도 한 번에 그냥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네, 이게.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는 모든 시간을 세이브 시켜요. 모든 시간이 전략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이런 거구나 기도가.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먼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지혜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거지. 지혜만 있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은 애석하게도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뭐 장사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들도 뭐 여태까지 경험상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앞날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wrong information을 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언제가 저는 남미에서 파라과이에서 미국 가는 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국을 갈 수 있을까? 뭐 남미에 사는 분들 여기서 혹시 남미에서 살다 오신 분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언제 오셨어요? 89년도요. 아 89년도에 오셨구나. 예. 그러면은 아마 그 시츄에이션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예, 남미에서 주로 사시는 분들은 이민집을 안 풀어요. 그냥 이민 가방 갖고 와서요. 거기서 이렇게 꺼내 입고 꺼내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목표가 미국이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다 목표가 미국이었어요. 자녀들도 다 미국 유학 보내고 그런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도 궁극적으로 미국 가는 게 꿈이었죠. 근데 파라과이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제 미국 와서 신학을 하고 싶은데 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미국에서 오신 아주 경험 많으신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그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셔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희한 총장님 살아계실 때 와서 부흥회를 이 브라질에서 하셨는데 저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셨어요. 미국에 그 자기가 나올 학교가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전이 생겨서 그 학교를 가보자 하는데 파라과이로 내려와서 미국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이 학교에 도전을 받아서 가서 공부하고 싶다. 아, 미국을 꼭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길이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꿈도 꾸지 말라. 아, 우리 김희호 목사님 같으면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아, 이 목사님은 꿈도 꾸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학교는 얼마나 공부하기가 힘든데 그 학교는 못 간다. 그냥 여기서 살아라. 이 말을 듣고요 제가. 그리고 지금 이민길 다 막힌 거 다 알지 않냐. 몇만 불이 들어도 못 온다.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실망과 절망을 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 사무실로 나오게 됐어요. 괜히 물어봤다. 그래서 절망적이었는데 어느 날은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시냐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건 또 뭐야. 아니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꿈도 꾸지 말라 그래놓고 기도하면 된다. 이거 내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우리 저 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해야죠. 그러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목사님의 개인적인 말을 믿어야 되나, 이 말씀을 지금 믿어야 되나, 그러다가 나는 선택했어. 하나님 말씀 믿을 거야. 아멘. 그리고요, 그때부터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밤에 또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어요. 딱 1년쯤 되는 때에 길이 열리더라고요. 미국의 길이 열려서 제가 1980년 1월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여간요, 기도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롱 인포메이션 때문에 막 헤매니까 그런 롱 인포메이션 받지 말고 다이렉트리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이 일에서 얻은 결론은 인간은 나에게 해결할 방법을 전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게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그 후히 주신다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장사꾼이셨기 때문에 말이 다 그런 말이에요. 수지 맞았다. 뭐 이런 좋은 일 생기면 수지 맞았다. 많이 뭐 이렇게 이득을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기도만큼 수지 맞게 하는 일이 없어요. 대단한 수지를 맞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하나님이 야, 그것 갖고 되겠니? 이것도 가져야지. 이렇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겠죠.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총신 분교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생활 여건이 안 돼서 낮에는 재봉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의 첫 번째 짭이 뭐냐면 재봉하는 일이에요. 재봉인데 제 전공은 오바로그예요. 오바로그 아세요? 오바로그라고 그러죠. 그 어떤 옷이든지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줄이 이제 더 가면 린다로그예요. 그게 5줄. 근데 전 5줄 전공이었어요. 3줄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남미에서 재봉 공장을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빌드업이 되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제가 학교도 못 다니면서 그걸 배웠는지, 옷 한 장 만드는데 뭐 42초밖에 안 돼요. 이거 엄청 빠르게 만드는. 아버지가 딱 물떡들이고 막 지금 어떻게 빨리 하는지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와야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이 칼라도 달고 뭐 주머니도 달고 막 이러니까 하여간 시작이 저예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400 뭐 1000장 이상을 이제 우리 집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낮에를 하면서 돈벌이가 근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저희 아버지만 원망했는데, 야, 이거 하나는 잘 가르치셨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스앤젤레스에는 다운타운만 가면요, 다 문제 공장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든지 가면 이제 돈을 버는 거 너무 빨리 잘하니까 나중에는 뭐 스페셜리스트가 돼갖고 불려다니면서 이제 전문으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밤중에 신학교를 다니니까 이게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목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장차 내 성도가 될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나같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저들이 참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그냥 일하지 말고 공부만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교회에서 돈을 그때 파트타임 전사에게 얼마 주셨냐면 400불 주셨어요. 그래서 400불로 이제 살고자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또 어떻게 뭐 너무 스토리가 전 많은데 그때 당시에 다행히 제가 노인 아파트에 20살의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 아파트에 20살에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들어가면 맨날 뭐 미국 할머니들 뭐 로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데 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안 보이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노인 아파트니까 이게 엄청 싼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루터란 철저에서 운영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렌트비가 136불이었어요. 그거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11조 드리고 교통비 하고 먹는 비용 딱 30불 남더라고요. 그래갖고 30불로 어떻게 이제 사는 그 식단을 제가 다 만들고 그 이야기도 너무 많은데 그냥 스킵하고요. 그래서 아무튼지 그렇게 이제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내렸는데 뭐가 문제냐면 책이 없네. 아니 공부만 하기로 해갖고서 이제 일 안 하기로 했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도대체 살 수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야 책방 가서 그냥 읽어. 뭐 책은 사니. 그리고 하나님 너무 기발한 아이인데 그런데 책방에서 뭐 책을 읽다가 쫓겨나면 어떡하죠. 이거 뭐 그거는 그때 일이고 괜찮대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의 그 올림픽 블루바드 한인타운에 있는 곳에 서점이 몇 개 있었는데 제일 마음씨 좋게 생기신 그 서점으로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서점의 주인이요 충영교회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이 어린 전도사 저 책을 계속 이렇게 읽고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먹은 것도 갖다 주고 뭐 이제 물도 갖다 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서점의 직원 같은데 직원 아니고 그분이 사원이고 제가 꼭 사장같이 앉아갖고 이제 계속 책을 이제 읽는 거예요. 거기서 뭐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줄창 읽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6달 정도 하는데 너무 슬픈 일이 벌어진 게 이 장로님이요 쓰러졌었어요. 중풍. 그래갖고 가게 문 닫는데요. 근데 제가 그분도 안 됐지만 저도 너무 안 되는 그런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지금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이 글렀다 이제 생각하고 집에서 실망하고 있는데 한 2, 3일 있는데 그 장로님 그 부인 되신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사님 우리 장로님이요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이 너무 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와서 책을 읽는데 이제 내가 쓰러져서 책방을 닫으면 이거 어떡하 그 전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전사님 책 필요한 거 다 가져가시래요. 그래서 제가 돈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시래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필요한 책이 있으면 다 가져가셔야 된다. 저는 또 준다 그러면 안 빨리거든요. 그래서 교회 배를 빌려서 2번의 시도 날랐어요. 그 책을 다 갖고 왔어. 같은 책들은 우리 동문들 다 나눠주고요. 그런데도 우리 집이 책 한 권 없었는데 그 노인 아파트 스튜디오에 도서관처럼 됐어. 다 갖고 왔으니까.
지금도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어요. 뭐 그거보다 뭐 수십 배는 더 많이 샀지만, 예,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후하신 분 맞아. 아니, 우리가 구하면은 이게 몇백 배를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렇다고 전화가 왔어요. 예. 조용한 가운데 전화가, 뭐 급한 전화 아니세요? 괜찮으세요? 볼륨을 껐는데.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래야만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야죠. 이제 책도 그렇게 많은데 하여간 뭐 밤새도록 읽고 그렇게, 예,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죄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남에게 선물을 사러 가면 이런 걸 사야지 하고 좋은 걸 생각했다가 그거보다 싸고 또 괜찮은 게 있으면 싼 거 사요. 근데 그거보다 또 좀 싼 게 있으면 또 그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식은요, 요 정도 사줘야지 하고 갔는데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제 아들이 운전을 하는 걸 아주 싫어해갖고 운전을, 차가 없었어요. 근데 얘가요, 어느 날은 자기가 운전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사고 날지 모르니까 좀 싼 차를 사자. 그래서 한 2,000불짜리 사줄게. 그냥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사주기로 생각을 하고 그 유스트카 딜러에 갔어요. 그런데 2,000불짜리는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00불짜리 봤는데, 이것도 좀 그래요. 그래갖고서 이제 8,000불짜리 봤는데도 그것도 또 그러네. 그리고 결국에 산 차가 12,000불. 크레딧 카드 빚져갖고 사다 줬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니까요. 안전하게 타야 되니까요. 빚지면 아무거나 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같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가 뭔가를 구한다면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이 말이죠. 반드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구했는데 조금 이상한 거 받았다 그러면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떻게 다른 것을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꾸짖지 않고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뭔가 필요해서 나오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나온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기도만 하면 역사가 벌어지는데, 전도도 지금 말씀을 우리 김희봉 목사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소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도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거는 뭐 부탁을 안 하도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전도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늘상 체험하는 것은 지혜를 구할 때, 목회할 때 여러 가지, 미국에는 목사가 별일 다 해야 되니까 은행 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구할 지혜가 많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설교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32년을 한교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청중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물론 그때보다 훨씬 많이 수십 배 이렇게 부흥을 했지만 여전히 듣고 있는 분은 똑같은 분들은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냥 1부 예배도 오고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다 참석하는 분은 너무 힘들어 보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근데 한 주도 그러는데 이게 32년을 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말씀을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절기 설교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기 설교 안 그럴 것 같아요. 32년을 절기 설교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제가 회개했다니까 절기 오는 걸 안 좋아했어. 그래서 가서 또 막 이러면서. 예? 왜냐면 이 절기 설교가 얼마나 힘들어요. 왜냐면 예수님 오신 건 똑같은데 그냥 설교는 또 다르게 해야 되니까 요새는 또 다 녹음을 하고 또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게 모퉁이래요, 이게. 동감 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없고, 성경은 매일같이 그 주제가 그 주제인데 사실 배경만 바뀌는 건데, 이게 오늘 새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꼭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설교가 막히고, 이거 강의하고 신학교 이런 거는요, 그거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게 그게. 이 설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정말 확실히 믿어요. 아멘. 성령의 조명하심이 뭡니까? 이 브로드웨이 쇼 같은 데 가면은 딱 보여주는 데만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성령님께서 딱 같은 구절인데 딱 다른 단어를 비춰주시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요. 또 어떤 날은 다른 단어 탁 떠오르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 맛으로 진짜 설교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아멘.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도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배운 것보다 더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아멘. 저는 이런 기독교 안에 있는 신비를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지난번 필라델피아를 갔다가 역사적인 장소를 돌아보면서 미국의 건국의 역사를 제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목사가 이렇게 서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 건국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그 미국의 그 모든 그 필라델피아의 이 건국의 역사를 보면 그게 성지순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성지순례로 저는 가끔 필라델피아를 가는데 미국의 독립선언을 한 걸로 보면 1776년 7월 4일이었어요. 그러자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을 해오죠. 지금의 롱아일랜드로 배를 타고 들어왔대요. 이 롱아일랜드로 배를 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데 첨단 시설을 그때 당시에 최고의 첨단 시설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미국은 소총 정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밀리기 시작하는데 뭐 맨해튼, 뭐 와이플레인 역사에 다 나오더라고요. 뭐 펜실베니아까지 그냥 밀리게 됐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델라웨어 강을 넘어서 이제 벨리 포즈라고 하는 곳으로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영국군은 트렌톤이라고 하는 이 델라웨어 강 맞은편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장군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이 사람은요, 말을 타고 가면서도 기도했고 말에 내리면서도 기도하고 아주 유명한 기도의 역사는요, 눈 덮인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참 유명한 일합니다. 군인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요, 우리는 졌어 이렇게 하다가 그 장군이 눈 위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바뀌었대요. 근데 그런 그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조지 워싱턴이 기도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이 마음에 들리더래요. 지금 공격하라. 지금 공격하라. 이때가 팍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전열을 가듬고 델라웨어 강을 넘어서 트렌톤으로 쳐들어가요. 완전히 영국군은요, 저항 한번 못하고 거기서 무너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술 먹고 다 이렇게 취해가지고 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그때부터 전세가 뒤집어져서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역사는요, 기도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위태해도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목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헤매면서 길을 찾으러 가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성도들은 너무 마음에 든든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기도하면 됐어. 되게 돼 있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11시 41분인데 아직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빨리 끝나도 괜찮죠? 제가 한 간증이 한 300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뭘 해야 될지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하여간 기도를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별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 뭐 시작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딱 잘라가지고 저희 교회가 1998년도에 예배를 91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1998년도에 쓰고 있던 건물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금 교회가 숫자가 되니까 이제 복잡해진다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갈 데가 뭐 어디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벌써 2번이나 쫓겨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길바닥에서 막 울면서 다닐 적도 있고 그 이야기가 막
나중에 강의하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기적적으로 개척하고 한 1년 만에 주택을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교회당으로 놨던 분이 헌금을 하셔서, 그것도 뭐 금식 철회하다가 헌금을 캐시로 많이 갖고 오셔서 그 건물을, 집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몇 년 예배드리다가 거기도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 장소를 옮긴 겁니다. 근데 1998년도에 그 랜로드가 주이신데 나가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 이 장소는요, 정말 저에게는 어떤 역사적인 장소예요. 라마나였으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들까지 다 들쳐오고 온 거 있죠. 근데 되게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애들까지 다 들쳐오고 와서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저 모습을 보고 되게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로 돌아가서요, 방법을 찾았다고. 그 방법이 뭐냐요? 우리도 라마나역 가자. 근데 갈 때는 꼭 애들까지 들쳐오고 가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다. 그래가지고 1년을 매달 올라가거든요. 1년에 매달 여기 올라가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느 분이 소개해서 이제 지금 예배드리는 그 부지, 다 쓰러져 가는 부지였어요. 거기를 소개를 해서 그거가 딱 우리에게 맞아서 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운페이먼트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놓은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사놓은 집을 팔라고 보니까 이게 교회로 개조해갖고 아무도 안 사. 리빙룸이 어디 있어요? 그냥 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거기서 뛰면서 2층 망가뜨렸지, 지하실 망가뜨렸지,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겨우 저희가 거기서 살고 있다가 이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산에 올라가고서 주여 이 주택을 팔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고쳐서 팔라고 그러면 고치는 값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방법을 주세요. 그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날 아침에 집사람이 그 지하실에서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렇게 와보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그 지하실에요, 보라색 물이 이 발목 이상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서 유전이 터졌나.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아니겠고, 그래서 이제 911을 부르고 뭐 코니에슨 전화하고 그냥 불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메일함을 이렇게 가서 열어보니까 누군가가 메제스틱이라고 하는 오일 컴퍼니에서 거기다 기름을 넣고 간 거예요. 240갤론을 넣었다고 영수증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주소는 똑같은데 길이 달라요. 우리는 45 드라이브인데 거기는 45 로드로 돼 있는데 여기다 갖다 본 거예요. 근데 이 집은요, 가스 보일러로 바꿨어요. 오일 보일러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공사하면서 밖에 나와 있는 그 기름 넣는 그 입구 그 파이프를 안 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갖고 거기다가 넣는데 계속 들어가니까 계속 지금 240대를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그 메제스틱 컴퍼니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래서 제가 물론 여기 컨테미네이션 폴류된 거 다 퍼가셔야 되고, 제가 바라는 건 뭐 돈도 아니다. 그냥 1층, 2층, 3층 사람이 사는 주택으로 다 바꿔달라.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그거는 문제 없다 그래갖고 싹 고쳐놨어. 이거는 완전 사. 그래가지고요, 그 집이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그래서 그 부지 산 거예요. 여기가 그런 장소예요. 오늘 그 주인 되시는 우리 사모님 뵀는데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냥 알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연약한 개척교회가 서바이벌을 할 정도가 아니고요,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독색 같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걸 뭐 어떻게 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의심하는 기도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더블 마인디드,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의 행동은 이래요. 기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요, 밖에 나가면 누가 어떻게 이런 해결됐냐? 아니요. 그 왜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혹시 사람이 듣고 도와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 이중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죽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만 하자. 하나님에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은 다 열어서 역사하세요. 근데 내가 궁색한 소리 하면요,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했어요. 이렇게만 해야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막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막 죽는 소리 하니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죽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제가 너무 잘 되는 줄만 알다가 우리 교회 오면 너무 깜짝 놀라요. 그때는 어려웠거든요. 뭐 죽는 소리를 사람에게 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블 마인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으로 말도 하고 전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기도일까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도하시면서 100% 확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심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올라와서 응답을 받아놓고서도 그 다음에 또 일이 막히면요, 올라온 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도 과연 될까? 이번에도 과연 기도하면 그 어려운 일이 열릴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죄송하지만요, 하나님께. 그런데 어떻게 기도는 응답될까요? 제가요, 이렇게 기도가 응답된 거는 제가 한 가지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제 염려를요, 하나님께, 뭐 불손한 표현이지만 던지는 거예요. 빨리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원리는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성경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이 cast라는 말이 던지는 거거든요.
왜 던진다는 표현을 썼냐면요, 그거를 키핑하고 묵상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를 갖고 있으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주님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정말 귀한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 아멘. 최고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을 항상 주님께 맡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끝으로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칼버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교회를 이제 맡게 돼서 부임을 하게 됐는데 한 몇십 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1년 목회하고 2년 목회하면서 자꾸 줄어들더래요. 또 성도가 1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게 걱정이 됐냐면 생활비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그의 부자인 친구가 알아가지고요, 하루는 연락이 왔더래요. 네가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나 친구야,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생활비는 보내줄게. 너무 기쁜 소리잖아요. 네 생활비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뭐 부자인 친구인데요. 너무 좋아갖고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요, 그 와이프 되는 사모님하고 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딸아이가 무슨 이유도 모르고 같이 추더래요. 그래서 세 명이서 이렇게 손을 잡고 빙빙빙빙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춤을 추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들려주시더래요. 그렇게 좋냐? 그럼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 친구가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좋냐? 이 친구는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친구. 근데 그때 가슴에 찔리는 말이 오는데, 그러면 내 약속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서 확 꼬꾸라졌대요.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친구에게 편지를 썼대요. 친구야, 네 호의는 너무 고마운데 내일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기로 했다. 안 보내줘도 된다. 아예 보내지 마라.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분 은퇴할 때는 몇만 명이었어요. 그 교회가. 기도하고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 믿고는요, 이런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와요. 믿으시죠? 저는 그거를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다 그래서 추억의 장소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산에 올라올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다고 될까? 아무것도 없는데 될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도님들하고 기도할 때 성도님들은 또 기도하자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면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결국은 됐잖아요. 결국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시대적인 사명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보여주는 거.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이거 보여주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우리를 통해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 붙들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